저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의 말씀, 제가 못 올 때는 또 우리 김한철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동안, 어쩌면 1년 갈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책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꿔놓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가 변화되었고요, 또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었고요, 웨슬러 목사님이 또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강조했던 칼빈, 깔뱅 분이 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요한복음과 이 로마서와 사도행전과 또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연구하면서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개척에서 제일 먼저 강해 설교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바람에 한 2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한 300명이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가 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첫 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에게 왜 이 말씀이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다 주었고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가. 루터 당시에 구교 카톨릭 즉 교황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 사해 줄 테니까 돈 내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어. 그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고해성도 하잖아요. 중간에 커튼 쳐놓고 장로님이 신부가 뒤에 있으면 앞에 뭐 막이 하나 있습니다. 커튼. 여기서 장로님이 죄를 고백한다고 합시다. 내가 다 알아요.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내가 알아요.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전화하셨네. 우리 정장로님 우리 옥장님 전화 목소리 다 한마디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뭐 모르게 고해성사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루틴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확신 있게 만들었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어떤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사해졌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와, 얼마나 기쁘던지, 그 확신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뒤에 2년 후였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루터에게, 루터, 너 지금이라도 변개하면, 마음을 달리 먹으면 너 살려줄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해. 그때에 루터는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가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까 루터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예, 1장 17절. 칼빈은 11장 36절 11장 36절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한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황 속에서 우려하고 할 때가 많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지만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요, 염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부총에 대해 충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항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팡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를 보셨어요. 얼마나 저항이 심하는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반대가 심하는데, 상대방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는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칼빈 선생, 칼빈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에 차 있게 되면 근심, 슬픔, 고통, 번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께 달려있고 죽는 것도 주께 달려있고 내 자녀 인생길도 주께 달려있고 사업장도 주께 달려있고 내 70, 80, 90 평생 인생도 주님께 달려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간만 떨어져라고 기다린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하되 그러나 주님께 주권에 달려있다. 노력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200년 후에 요한 예슬러, 즉 감리교 창시자 역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서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에 미리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사탄 너는 여인의 우선에서 머리뼈가 상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도 앞으로 로마서 시리즈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루터가, 칼빈이, 성 어거스틴이, 요한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이, 확신이, 기쁨이 차고 넘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 사명이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하,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네.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뭐지요? 복된 소식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즉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와버렸다고. 하나님은 분리되고, 에덴은 쫓겨나고 하나님은 분리돼 가지고 사망이 와버렸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믿는 자에게는 영광,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여러분들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 없다, 그냥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죽었던 내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살았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그때가 1980년도였습니다. 제가 7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79년 5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80년도 봄에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를 택하셨고, 그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세계 최고의 대학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지요? 모세.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학문과 모든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의 지성인은 모세, 신약의 최고의 지성인은 바울. 근데 둘 다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가로내실 때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며 이제는 다 죽었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지, 좌우로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피할 곳도 없지. 완전히 사면초가 도가니든 쥐.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홍해를 가리켜서 기도하라.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잖아요. 모세는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춘기 때. 아니, 사춘기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4살, 5살 때,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 옆에 있던 형아가, 옆에 있던 누나가 듣고 있다.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다 들어보셨죠? 다 다리 밑에 여러분 주워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다리 밑에 주워왔대. 근데 그때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어떻게 태어났어? 이 말이 나 어디서 왔어? 나의 존재를 묻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던 최희준 전의 가수가 하수생 노래를 불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유명했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몰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근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꼭 철학자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지?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택함 받았고 내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고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랍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란 말이 뭘까요? 사도. 사도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은 30 팔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죄를 뉘우치고 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죄를 뉘우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기는 했는데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 회개를 안 하고 뭘 해버렸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결정해버려? 지 생명이냐고 자살을 해버렸어. 자살. 그래서 열한 사도는 죽은 유다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2번째 사도를 선출해야 되겠는데 선출할 때 선출 자격 요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출할까? 어떤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나중에 마띠아가 뽑혔죠. 마띠아가 왜 뽑혔어요? 마띠아의 어떤 자격 요건 때문에 마띠아가 뽑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나는 걸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한테 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택해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예수 믿어요? 내리세요. 다시 묻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조금 10%가 줄었어. 손 내리세요. 아까 예수를 믿었다고 손 든 사람은 성령 받았냐고 물어볼 때 들어야 돼.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거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다 들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내 자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줘가지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복음서의 결말이 뭐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복음서의 결말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외우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가서 그래. 가서
근데 요즘엔 이거 안 돼. 교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오거든? 이러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교인들이 오거든? 다른 교인들이 이러고 있어. X 틀렸어. 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전도 안 해. 그럼 뭐하냐? 뭐 달라고만 해. 그리고 교만하고 아집을 부리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렇게 남아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오늘 저쪽 예배당에는 2부 3부 미국에 있는 전에 우리 총신대학원의 교수님이셨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이신데요. 지난 총회 때 나오셔가지고 제가 나왔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동문이에요. 선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출신이 부총회장 내년에 총회장이 된다 해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자부심 하면서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곧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쪽에서 1, 2, 3부 성찬식을 하니까 거기서 2부, 3부 말씀 좀 증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오늘 1시 35분 KTX 광명에 타고 전주를 가서 또 택시를 타고 봉동 중앙교회를 가가지고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 북전주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야 돼. 그러면 거의 아마 밥을 못 먹고 갈 수도 있어요. 또 그분은 강사가 오셨는데 내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어. 그분도 2시까지 일산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그분도 밥 못 먹고 가야 돼.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토요일날 점심 때 오십시오.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언제 오늘 오시더라도 얘기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날 오십시오. 사모님 오셨어. 그래서 뭐 다른 데보다도 미국에서 왔었으니까 한국적인 전통적인 식사 좀 시골스러운 거 그래서 저 우리 송부동인가요? 거기 가서 갈치구이 그걸 사드리려고 그리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모님이. 갈치구이를 시켰는데요. 갈치구이를 안 하고 갈치전구를 시켰습니다. 갈치전구를 3인분을 딱 시켰는데 옆에 3분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자꾸 봐. 근데 이분은 식사가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이분은 갈치구이를 드신 분들이야. 우리는 갈치전골이야. 근데 맛있게 보이는가 봐. 자꾸 이렇게 봐. 한 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한 토막 드릴게요. 접시 주시겠어요? 그래서 쭈비쭈비다 안 해.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우리 나성균 목사 가지고 오세요. 접시 한 토막 드릴게요.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하나를 드렸어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어. 맛있습니까? 예, 맛있답니다. 자기는 전골이 좋았는데 친구 2명이 구이를 좋아해서 제가 전골을 못 먹었다고 하면서 전골을 드셨어요. 가시면서 사이다와 콜라 2병을 딱 사가지고 오셨어. 놓고 가서. 그러면서 저를 안대요. 우리 교회에서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 왼쪽에 장로 무슨 교회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수원성교회. 수원성교회 거기를 다니신대. 근데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참 감사했었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택시를 타면 꼭 복음을 제시하고 내릴 때 마늘을 주면서 짜장면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식당에 가서는 얘기 안 해봤거든. 많은 사람 있을 때는 식당에 가서는 그래서 느꼈어. 식당에 많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십니까? 꼭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다시 결심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과연 복음 전합니까? 전도하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안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일부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교육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뭐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왜 사느냐? 복음 전파라.
누구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로 도배가 돼 있어. 1장 1절에 예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그 뒤에 그의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4절에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에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과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이 누군데? 예수.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도 뒷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와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오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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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툭 건드면 예수.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난 늘 노심초사하고, 교회는 습관을 쫓아서 다는 거고, 조금 봉사하는 거고, 봉사하다가 저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수틀려가지고 뭐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환경에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키예요, 키.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 이 말은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 누군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 포커스 맞추고 예수를 전하면 뭘 주신다? 여러분, 사업장도 흥황케 하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하시고, 먼저 의를 구하면, 먼저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사는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부총회장 출마하겠다고 확고하게 내 스스로 좀 결정한 것은 재작년이었어요. 어떤 교단장이 잘못한 걸 보면서,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사회에 부끄러운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10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못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출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은 뭐냐면, 거룩한 영향력으로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뒷받침이 되는 가운데서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사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도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한 일,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 하나님 해결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이제 다음 달 11월 달부터 저쪽 성전에 내 후임으로 올 사람을 지금 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장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몇 개월 동안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해놓고 사모하고 와, 애들 데리고 와, 같이 시사해보고, 그리고 설교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우리 장로들 다는 모르니까 내가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얘기를 해서 우리 장로들도 교인들도 설교 들어보고, A가 제일 좋겠는데요, B가 제일 좋겠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동사 목사로 세우고 한 3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훈련시켰다가 3년 후에 그 사람을 저쪽에는 위임시키고, 여기는 이미 했잖아요, 우리 김한철 목사님. 3년 후에 이 사람을 위임시키고 그리고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 전파예요. 오직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잘하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역을 하게 되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 손자 문제 책임져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사이도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No. 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또 내 사회 문제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죠.
걔가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덕성만 있어봐. 우리 교회보다 뭐 만약에 꼭 교회 커서 좋은 건 아니지만 몇 배 큰 교회도 오라고 하면 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어떻게 세우겠다? 아니올시다. 물론 큰 교회에서 아들을 사위를 세웠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구약의 제사장 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세습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뭔가? 코카콜라 회사 사장 회장이 내 몸에는 피가 흐른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니까 그 미국의 외교관들이 못 들어가는 나라에도 콜라는 들어가. 그렇죠 여러분? 외교관 못 들어가는 나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들어간다고? 코카콜라는. 그 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피가 흐른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 정도 되니까 그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가스실에 유태인들을 집어넣었을 때 다 죽어갔죠. 근데 유독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스실이 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나는 애인을 만나야 돼, 나는 내 아들을 만나야 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내 삶의 목적은 뭐냐, 왜 사느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전하는 거야, 내 삶이 뒷받침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니까. 사업장이고 직장이고 여러분 자녀 선생을 말입니다. 아니 한번 진짜 해봐요. 나는 보았어요. 이제 40년 동안 하면서 타 교회에서도 보았고 우리 교회도 보았고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80이 되고 몸이 아프셔도 저녁에 딱 사면 다 보이잖아요. 추건사님이 저는 몸이 아프셨는데 오셨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나를 것 같아. 우리 강민정 입사님이 수술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앉아 계셔. 나는 지금 나를 것 같아. 나는 아까 예배 딱 시작하면서 주님 여기 와 계십니다. 주님 가셔서 안수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적당히 7, 80 사는 게 아니라 목적 때문에 저분 사셔야 돼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뭐 홍해바다만의 역사신가? 갈멜산 상황에서 엘리야님만의 역사셔요? 우리 추건사님이 하나요? 우리 민병설 집사님이 하나시고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하나시고, 물론 내가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후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왜 사는가? 사는 이유를 알고 사는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예수 전하세. 예수 전하는 거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들의 벽화파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다 생각하시고 환경 상황을 떠나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확실한 신념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